준미예수님, 네, 한 주간 댓글을 한번 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댓글에는 질문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은 그래요. 이제 개인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 체험하신 거, 혹은 뭐 제 묵상이나 이거에 연관돼서 그런 나는 이런 신앙 체험을 했다, 혹은 또 그런 또 묵상을 이렇게 들으시고, 혹은 교리나 성경을 들으시고 내가 새롭게 결심해서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런 체험들을 하시는구나, 나도 다시 이렇게 결심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그런 거 위주로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나님,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제 안에 사마귀를 여러 마리 길렀네요. 이렇게 하시네요. 사마귀 감방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밥 공짜로 먹고 이제 밥값 대신 사마귀 춤추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주인장 보고 이 사마귀 좀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장이 사마귀를 손바닥으로 쳐서 죽였죠.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 사마귀가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면 춤추는 사마귀를 죽였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보면 진짜로 내 영혼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단식 결심을 해놓고 막상 밥상 앞에서 나약해지기도 하면서 하느님, 이 사마귀 보세요 하며 내가 다른 제주를 피워놓고 그런 제주 피움도 하느님께 막가진 봉헌이다 할 수 있게 생각하게 된다. 이게 뭐 다 이렇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주 표현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안에서 고장내 놓고 내가 그냥 이런 거 그래도 하잖아요. 미사 그래도 매일 미사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매일 미사는 신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때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LA의 슬기로운 취미생활이신 분, 기도만이 살 길이죠. 이렇게 하셨죠. 매번 세상 일만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았는데 기도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기도 안 하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산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이 당연히 살 길인 거죠. 김경희님, 몇 년 전 창세기 필사하려다가 이해를 못해서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필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들으시고 새로운 이렇게 결심을 해셔서 제가 반가워서 이제 이런 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리사님, 시민 저는 미국에 사는 교포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좀 이제 환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약간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을 펴왔었죠. 그래서 이제 욕을 좀 많이 드셨던 건데, 이제 이분은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이 더 좋고 뭐 트럼프가 더 좋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느님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맞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임신 중 어느 시기든 낙태를 허용하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바이든에게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바이든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낙태나 동성 결혼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이런 건 반대한다
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줘야 그 어떤 신부님은 바이든한테 그래서 성체도 주지 않았죠. 부통령 할 때. 이제 그런 것처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잘못된 줄 알지, 안 그러면 고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가톨릭 신자라 바이든을 뭐 찍어야 되고 뭐 트럼프는 안 좋고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도 그런 거 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스크만 잘 썼어도 정말 지금 많이 뭐 하루에 2,000명씩 돌아가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혹은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뭐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제 얼마 못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후 변화가 그래서 좀 기후 변화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파리 협약 같은 데에서 트럼프만 나는 국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며 탈퇴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할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장애인 비하하듯이 이렇게 하고 장애인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거 비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지 뭐 정치적으로 색채를 제가 띄려고 했던 건 아닌 거고요. 바이든한테도 당연히 동성 결혼의 당연성이나 혹은 낙태에 대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겠죠. 올라님, 제가 40을 한참 넘겨서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첫째 아이가 고3 되던 그 해 2월에 이 아이를 위해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결론은 내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입을 왜 다물죠? 하지만 내 입이 내 의지대로 다물어지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그리고 참혹하게 느끼고 정말 절대자의 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 입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나를 믿고 억지로 버텼었는데 와장창 무너졌다. 잘 무너졌죠. 진짜 잘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세례인 거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절대자의 힘,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하느님의 힘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김정성님, 2017년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큰 올케한테서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가니 동생분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과 함께 자비기도 5단을 바치고 동생한테 너 아들, 딸 힘 닿는 데까지 도울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떠나시진 않는다고 그래요. 영원히 이제 위에서 혹은 이제 뭐 한 20분 동안인가 뭐 이렇게 그럼 뭐 누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셨어도 병자성사가 가능하거든요. 20분 내인가 뭐 얼마 정도 안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영혼이 거기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동생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동생 얼굴을 봤는데 왼쪽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런 좋은 기도 드리고 자비의 기도 하시는 동안에 또 이미 돌아가셨는데 오시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비의 기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1시간 흘렀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를 봤다. 뭐 돌아가신 분의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체험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클로우님, 신부님 강의 듣고 씻으면서 생각해 보니 씻을 때 보통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나오죠. 저도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서 심지어 그냥 빨개 벗고 와가지고 컴퓨터에 막 이렇게 써오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9일 기도를 계속 이어가며 기도를 드리다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앞 건물에 살고 있는 이들과 2,000명이 넘는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속을 하겠다고 당시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받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큰 일들을 연달아 겪었음에도 잘 버티었던 제가 상담을 잘못 받게 되며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상담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히 가톨릭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한 것이 무신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바탕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마음도 이렇게 바뀌어 라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위에 분처럼 내 힘으로 막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상담 가면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해 가보다가 못했던 무기력증과 격동하는 감정과 의지 박약의 세계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속은 정말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재밌는 건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원이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퍼져나가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영혼 10만 명, 영혼 10억 명 등등 구해달라는 기도를 시시때때로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괜히 저 사람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대신 대속하겠습니다 라는 거 했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셔서 함부로 그런 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통이 도움이 되니까 지금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희생을 이렇게 바치고 있다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황스텔라님, 사순절 대림식에 단식하면서 집안 거실에 TV를 없애는 것, 좋아하는 커피 끊기, 침묵하기,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칭찬해주기, 오랫동안 기도하기 등등을 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셨다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성공을 하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이런 것들을 끊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끊는 만큼 내가 더 견고해지고 그런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책 리뷰 부탁합니다. 네, 저는 안 읽어봤어요, 사실. 영화 그거 리뷰해 놓은 거 보고 한 거라 죄송합니다. 나중에 읽으면은 이제 또 책 리뷰할 때. 근데 지금은 책 리뷰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왜냐면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 하는 게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책 리뷰하는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이연나님, 신부님 말씀 잘 들었고 기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남편이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픈 분한테 밥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내 생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저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기도해라 강요하는 건 사람에 대해 자유의지를 하느님도 빼앗지 않으니까 그런 게 초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시련도 너무 많았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김정수님, 용기를 이제야 내봅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신부님 강론 등등을 들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제게 마음이 아픈 딸 루시아가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이해를 하겠는데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딸을 이해 못해서 엄청 힘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를 외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설을 써도 모자란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따님이 이렇게 속색이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해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잘 들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될래다가 말았다가 이런 심한 고문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똑같고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느님 뜻이라기보다는 하느님도 못하시는 일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기도와 희생, 이제 기도만 하고 막 밥은 많이 먹고 그게 기도가 안 되니까 그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와 단식은 항상 같이 가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다 보면 백도가 되면 언젠가 하느님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모니카의 기도를 회개시켜 준 것처럼 반드시 기도는 어디 도망 안 가고 하느님께서 저축해 놓으시니까 그거 이제 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며 꾸준히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마음 가르침은 내면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서 무조건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몇 년 전 마리아 사랑내로 신부님을 알게 되어서 신부님 쓰신 모든 책을 사서 읽으시고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또 읽게 되었고, 가톨릭 신문에서 제가 이제 믿을교리 이제 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빠짐없이 읽고 필사하고 있다는. 그래서 다시 창세기를 들으며 막 그때 평화방송에서 할 때에 또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듣고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들을 너무 잘 하셔서 이제 삼룡교에 들어온 이제 훌륭한 분이고, 이제 삼룡교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드리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상하면 어때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콩콩님, 신부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자분이 계시다는 건 감사하고 이제 기쁜 일이지만, 김하정 신부님 얘기하는 거죠. 혜민 스님 이야기는 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분명히 말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 안에 꺼름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보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다 사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을, 그리고 또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 텐데 그분이 이걸 보시지는 않기를 바라며 하기는 한 거지만, 너무 좀 그분한테 하면서도 좀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에도 그런 결심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랑 또 비교를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또 하고 나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혜민 스님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좀 후회스러운 건데, 이제 마침 그런 댓글이 달렸길래 이제 읽어드렸고, 또 앞으로 더 이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가브리엘라님, 잠들기 전에 신부님 강의 듣고 깨면 잠결에 또 듣고, 그러니까 제 강의가 너무 좋대요. 잠 안 오시는 분들이 틀어놓으면 바로 잠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됐네요. 제 손가락에 은총을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린 거는 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제 손가락에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정말 미사를 가게 되는 것도 내가 미사 왔어 라고 하는 거지만,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내 발에 은총을 주셔서 미사까지 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표현이 이뻐가지고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정란경님, 제 주위에도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회개를 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들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그거는 남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을 저는 혹시 이렇게 판별을 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로 이제 제가 기준을 삼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며
그분들 곁에 계셔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추워지면 그분들 걱정에 또 가보시고 양말, 이불, 수건 하나라도 사서 챙겨드. 뭐 저보다 수백 배 나으신 분인 거죠. 저는 그냥 이거 입으로 요거밖에 안 하는데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가득하신 분이 주위에 많으신 거죠. 당신도 70대에 적지 않은 연세에 알바하시면서 버신 돈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잃어버리고 아픈 양들을 찾아 끊임없이 길을 나서세요. 이런 분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쵸? 신앙, 특별히 뭐 신학이나 이런 건 모르시더라도 그걸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버스 안에서 기도하시며 마지막 발걸음은 성당으로 향하시고 이건 뭐 이분 거의 성인 수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셔요.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는 막 너무 놀고 있는 것 같아서 한진웅님. 오늘 하루 제가 비번이라 가톨릭 신문에 신부님께서 연재하고 계신 글을 몇 번 스크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크랩해 왔는데, 뭐 아마 제가 또 이거는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제 그렇게 가톨릭 신문에서 연재가 끝나면 그 뭐 가톨릭 신문에서 하든 제가 하든 책으로 낼 거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블라인드인 거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영화 블라인드에서는 자기 못생긴 여자가 내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이 이제 안 보였다가 눈을 이제 찔러서 피를 흘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며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이제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복숙님, 신부님 강의를 들음 일단은 실천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천해 보는 거 성경 쓰기를 하는데 어느 날 꿈에 신부님과 저는 아가서의 연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요. 많은 분들 꿈속에 나타나서 아가서는 좀 야한 건데 네, 그래서 네, 저도 봉사도 많이 했고 병원 봉사에서 신부님 특강도 들었지만 병원 봉사 그 빈센트 병원인가요? 아니면 서울 그 강남 성모병원 거기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옥 전도사라는 칭호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옥을 전도합시다. 지옥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마음 평화로운 사람 될 수 있게 하는 뭐 이상한 심리치료사 그런 거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카타리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니까 일주일간 쉬셨다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시며 댓글에 남기라고 하네요. 제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배가 많이 고플 때 하면 좀 피곤해 보이고 그러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네요. 신부님 덕분에 7세 클레멘스 아이가 커서 신부님 된다고 하네요. 안 되면 죽어. 죄송합니다. 네. 꼭 되길 화이팅. 네. 그리고 되면 꼭 저한테 안 돼도 한번 찾아오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7세 아이가 신부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클레멘스 꼭 사제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쵸? 저는 안 해봐도 고해성사를 들으면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좋은 고면도 많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여자나 남자나 인터넷이나 이런 막 연예인이나 안 좋은 그런 비디오나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 있어서 그런 게 결혼 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런 걸 좀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사제가 정말 사제에는 환상을 가져도 돼요. 정말 행복합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돈 걱정을 해요. 뭐 자식 걱정을 해요. 뭐 아내 걱정을 해요. 그냥 그리고 뭐 아침에 출근을 해요. 뭐를 해요. 그냥 미사 한 대 하면 그만이고 거기 이상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본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저는 정말 신부가 안 됐으면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 클레멘스 꼭 사제야 되시기 바랍니다. 나명수님, 신부님 매일 강론 들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친정아버지가 91세로 병원에 계실 때 시커먼 장정이 눈에 보이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근데 자비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저희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때 이게 왠지 오신 분이 불교 믿으셨는데 불교 쪽에서 절에서 온 것 같진 않아서 천주교 쪽에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대세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자비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편안하게 이제 되셨다. 그래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고 자비의 기도를 지금도 바치우시고 계신다. 오후 3시에 드리는 자비의 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자비의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미카엘라님, 저는 캐나다에서 영어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매일 어두움을 뚫고 새벽 7시 30분 미사를 새벽 7시 30분이 새벽인가요? 새벽 미사를 드리러 갑니다. 다행히 굿뉴스 매일미사 듣기를 통해 독서와 복음을 읽고 신부님 강론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코로나로 3개월 미사가 없어지고 나서야 미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부지런히 부족했던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만난 신부님의 강론은 제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저 좋은 것만 읽어드릴 거야 이렇게 성요셉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드리는데요. 신부님 강의와 가르멜에서의 미사는 제가 하느님께 주신 감사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1, 2%라도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 그냥 무작정 성당에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것도 기도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떠한 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것도 기도라는 거. 올라올라님, 청지기에 이어 철부지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부지 어린이들, 네, 신부님 11조 지금 이제 두 번째 하신다는 거죠. 본당 신부님 대신 사무실 가서 교무금 통장에 내고 문자로 콱 박아달랬더니 컴퓨터로 기록되니까 네, 5일조도 아니고 9일조도 아니고 겨우 11조를 말씀하신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맞아요. 21조, 그러니까 11조 10분의 2 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혹은 반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영국이나 옛날에 그런 농노들이 바치는,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도지 있잖아요. 그게 70에서 80%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하느님이 그만큼 바치라고 그랬으면 난리 난 거죠. 10분의 1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신카타리나님, 민들레 국수집 후원하면서 기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들으시면 또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들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빵 7개로 감사의 기도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7바구니나 가득 찼다는 기적, 요거는 4,000명 기적이죠. 저는 이 기적과 같이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심 읽어드립니다. 최다연님, 신부님 제가 이후 30명 자매에게 메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 보시는 분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이것도 5,000명에 먹이시는 기적의 시작인가 죠. 감사드리고요. 오영미님, 늘 감사하며 열심히 듣고 있고 지난 대림 1주부터 신년이 선포되었고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 그 조건이 저 같은 새내기 신자에게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전대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전대사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매년 하는 전대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뭐 11월 1일에서 8일까지 무덤을 방문하고 이제 전대사의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3가지예요. 뭐냐면 뭐였더라? 아무튼 이렇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아야겠죠. 요거는 그냥 그 전이나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고해성사를 뭐 꼭 그날 안 받아도 돼요. 고해성사 죄 없어야 되고 미사 형성체 해야 되고 또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뭐를 해야 되냐면 또 기도를 바쳐야 돼요. 보통 사도신경 바치는 거예요. 요 3개 정도 이렇게 딱 먼저 확실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때 이렇게 바치고 무덤에 가서 하면 이제 그분에게 전대사를 양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시작했어요?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전대사가 주어지죠. 이제 전대사로 지정된 김대건 신부님을 모시는 미리네나 혹은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있는 그런 또 성지에 가서 이렇게 지정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각 성지마다 그리고 교구마다 지정된 또 성지가 있어요. 본당도 있고 지정된 성당도 있고 성지도 있고, 거기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성모님이나 김대건 신부님의 김대건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이것만 저거는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또 기도문이 아마 따로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바치면 돼요. 혹은 각 교구마다 또 행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또 행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행사에 참여하셔도 돼요. 성지나 본당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미사 드리시고, 호해성산 미리 드셨거나 나중에 드리셔도 되고, 또 그렇게 그런데 하시면은 아마 김대건 신부님 무슨 호칭 기도나 김대건 신부님께 드리는 기도나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교황님에 따라서 이제 사도신경 한번 하시면 전대사를 받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전대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 정도만 하고, 전대사 한 대사가 있죠, 그렇죠? 한 대사는 일정 기간, 전대사는 전부 이렇게 사해주는 이런 건데, 전대사를 또 이렇게 많이 김대건 신부님 또 이제 신년인 거죠. 1년 내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가 있는 죽산성지에 오셔도 죽산성지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성지입니다. 지정된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도 되고, 그래서 전대사 많이 받으셔서 그거 돌아가신 분한테 계속 양도해 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이 또 하늘나라에서 고마워가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김대건 신부님 많이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대신연에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전대사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